유대인의 나음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제국의 영광 속에서도 도덕적인 타락이 찾아오고 신앙의 형식화가 들어서고 나니까 교회의 종교적 특권이 국민의 영적 무감각으로 바뀌었고 결국 영국 교회는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소유한,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의미를 은혜의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민족적 자부심과 영적 오만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이 성경이 자주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가라고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아주 진심 어린 통곡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하면서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 바울은 너무 가슴이 지금 아픈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가 이방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늘 짓눌리는 게 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그런 마음이 그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잘못된 신앙이 바울의 이 마음에 깊은 탄식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태도가 바울의 이 근심과 걱정이며 그리고 통곡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첫째로 슬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둘째는 절망스러움을 느꼈어요. 구원의 문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민족만큼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정말 복음 전도자의 바른 양심과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대신해서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위기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무뎌지고 식어진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에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가슴 아파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아니라 복음의 눈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잘못 행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의 그 나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뭘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이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양자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색, 다윗,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성막, 제사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끈끈한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져 있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들의 조상이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죠. 왜? 그 조상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유대 민족들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특권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은 가졌지만 율법의 주님을 버렸어요. 예배는 드렸으나 예배의 대상을 오히려 모독합니다. 특권은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 심판의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권은 책임으로 완성되는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얘기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을 받은 그런 민족으로서 통로 역할을 하지 않고 복을 독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향한 그 사명을 잊은 채 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정한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는 오늘날의 모습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 건물, 프로그램, 교세를 따지면서 이게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의와 자기 자만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더 이상 나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런 특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특권이 클수록 책임이 크고 축복이 클수록 헌신도 커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진정한 나음은 사랑과 믿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의 결실이 없는 나음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특권이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했고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특권이 복음의 사랑과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권은 자랑할 이유가 아니라 책임을 다해야 할 이유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와 특권 앞에서 자만하지 말고 그것을 이웃의 구원을 위한 책임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권은 교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을 믿음의 책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통로로 그들에게 세상에 다 쏟아 부어가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